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애원 중에 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쫙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핵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12절까지 인사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쫙 있고, 13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15절부터 20절까지를 저랑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들에서 천주들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을 구하고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을 이끌게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의 피로 형통을 이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자, 바울이 인사와 기도가 끝나고 본격적인 교리를 얘기하는데, 이 교리는 주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만유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이 땅을 창조하고 만유이 그를 통하고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음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국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신 분이고,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신 것이고, 또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모든 만물보다 그리스도는 먼저 계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화목의 중보자, 즉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시면서 모든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정의하면서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지적을 하고 교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부탁해요. 그게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다른 번역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미 굳건히 형성된 믿음을 지속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만큼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이 복음이 중요한 거고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아주 귀한 거라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만 지켜도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나 또한 그것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될 복음을 22절에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탓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 원론적이고 단순한 이 복음, 이거를 붙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그 당시에 많이 도전받았어요. 다른 이방 철학과 다른 종교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흔들려 버렸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 복음은 귀한데 이 복음이 다른 복음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예요. 근데 예수가 중심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삶에서 나를 만족시켜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중심에 파고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다시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돌려놓으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 당시에 다른 복음이 영지주의였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행복주의가 아닐까 생각해요. 행복주의. 행복해지기 위한 많은 소식들이 있잖아요. 너 이러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네가 이렇게 가지면 행복하다. 네가 이렇게 올라가면 행복하다. 네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행복하다. 라고 하는 행복주의. 행복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방법과 소식들. 그것 또한 우리는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해 복음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화해만으로는 만족을 못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외롭지 않음과 인정을 받는 만족이 있어야 되고요. 물질로부터의 만족이 있어야 되고요. 또 명예로부터의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뭐 건강한 기분이에요. 또 남들처럼 가족도 이뤄야 돼요. 결혼을 하면 아기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결혼하고 애 있으면 자기 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행복해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그것이 없으면 너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부터 가깝게 들려집니다. 가족이 우리를 그렇게 얘기해요. 가족이 우리를 그것을 갖춰주지 않으면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제 아버님, 어머님이 어저께 부산의 외삼촌 오늘 내일 하신다고 다녀오셨거든요. 근데 그 외삼촌이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저에게 가장 먼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술을 가르쳐 주신 외삼촌이시고 뭔가 이 부산 사나이로서 뭐 사나이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저를 이렇게 격려되셨던. 근데 제가 그분 잘 알거든요. 그분이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머니가 여동생으로서 이제 갔는데 어머니가 가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외삼촌 돌아가셔도 너는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대. 이게 되게 저는 저를 위한 생각으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친척들을 만났을 때 아주 친밀하게 만나는 기회가 결혼식과 장례식이거든요. 가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요. 상황을 묻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뭔가 완성되지 않고 뭔가 부족하고, 그죠?
뭔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안 된 그런 아들을 대해야 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우리는 가까이에서도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완성과 만족을 가지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지적을 해요. 너 결혼 안 했어? 결혼해야지. 자녀는? 직장은? 좀 더 나가면 그 집은 자가니? 뭐부터 해가지고. 친한 사람들끼리는 차는 뭐야?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아이는? 뭐 이렇게 다 나오지 않아요? 뭔가 세상이 바라는 그러한 만족의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또한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화해됐다는 그 복음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만족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위협받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고 어떤 내 안에 에고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분노로 혹은 좌절로 나타납니다. 저에게 최근에 일어났던 분노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요즘 참 안 그러려고 많이 애쓰는데 우리 현이하고 우리 윤희를 데리고 오산의 공부방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이모가 수학을 그냥 가르쳐준다고 해가지고. 근데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최근에 뭐에 꽂혔냐면은 그 한국 가곡에 좀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가곡을 유튜브도 해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가곡이 약간 한국 그 젊은 성악가들한테 좀 유튜브로 유행이 되면서 많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가곡하면 옛날 성악가 1세대, 2세대 선생님들이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요즘 젊은 성악가들이 가곡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잘 나가는 성악가를 보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1학년 후배야. 내가 4학년 때.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걔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친구랑 듀엣했던 남자 성악가가 나올 때 내 친구야. 근데 점점 그 친구들을 보면서 나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얘네들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 당시에 나랑 비슷하거나 어떤 그랬던 같은 또래 친구들이 10년이 지나고 또 그 이상이 지나서 나름대로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뭔가 자기 완성을 이루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어떤 그 스스로에 대한 불만이 계속 들으면서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따님과 아드님께서 차에서 막 장난치고 우당탕 하면서 그것이 촉발이 돼가지고 제가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제 안을 보니까 그 불만이 폭발했더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지금 만족하고 있지 못하니까 뭔가 그것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의 말이 들으니까 그냥 그 표현으로 분노로 나타났던 모습을 봤어요. 아, 내가 오늘의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누가 보면 정말 애를 공부시키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아줌마 역할하는 아빠 이거죠. 근데 제 안에 에고는 막 성공하고 싶고 유명하고 싶고 뭔가 나랑 출발선에 같이 섰던 친구들과 너무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에고가 저를 계속 뭔가 힘들게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뭔가 결국 제가 감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불안이 들어오고 이것을 틈타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저를 범죄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라는 게 정말 삶에서 오는 만족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지 감사를 막 억지로 찾아가지고 내 삶을 감사의 어떤 덩어리로 꾸겨 넣는 건 약간 너무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부러 막 오늘 감사할 거 3개 찾기 막 적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참 진실함과 자연스러움으로 나오지 않을 때는 그게 좀 억지스럽거든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불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전격적인 감사가 흘러나올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정한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가?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게 될 때 감사하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가장 크고 강력한 어떤 우리 안에 존재로서의 만족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을 우리가 확인할 때는 이런 질문을 가져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로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질문받은 걸로 내가 나에게 질문해요. 너 무엇을 이룬 사람이냐라고 물어봐요. 네가 지금 무엇을 가진 사람이냐라고 우리는 물어봐요. 네가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네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떤 명함을 가졌느냐? 이것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을 한 사람이냐? 결혼했으면 자녀가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이런 고가의 어떤 주택시대에 네가 집은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의 사람이냐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답할 때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해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의 질문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삶의 안전함을 향한 기준으로서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친밀함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동행의 관점에서 우리는 삶의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심으로 만족되고 감사가 고백되는 줄로 믿습니다.